야, 이거 진짜 알아둬야 하는 썰이야. 야야, 잠깐만. 폰 좀 내려놔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신천지 얘기인데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아, 또 종교 얘기네 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종교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판 권력 게임이거든요. 돈, 권력, 배신 다 들어있어요. 혹시 코로나 때 확진자 31번 기억나시죠?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야기예요. 편하게 앉으시고 커피 한 잔 준비하세요. 이거 좀 길어요. 근데 중간에 나가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자, 시작해볼까요? 1984년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1984년에 진짜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나타났는데 이름이 이만희예요. 그때 나이가 54살. 완전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농사 짓던 분이고.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온 구원자다. 아니 뭐라고? 보혜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2.0 버전이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구원자. 그런데 이게 더 웃겨요. 이 아저씨가 원래는 다른 교회 다녔대요. 장막성전이라고. 거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교주가 이만희야, 너 좀 이상하다 말하니. 이만희는 아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교주는 나가라고 했대요. 완전 학교에서 쫓겨나는 애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아저씨 포기 안 했어요. 1984년 3월 14일에 자기만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야, 이 이름 좀 봐요. 완전 온라인 게임 길드명 아니에요? 근데 각각 다 뜻이 있대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예수교, 예수 믿는다는 뜻, 여기까진 정상. 증거장막성전, 진실을 증명하는 곳, 여기서부터 수상해요. 슬로건이 성경을 실상으로 깨닫자였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폼은 나지 않아요? 이 아저씨 정체가 뭐야? 이만희는 1931년생이에요. 경북 시골에서 농사짓던 평범한 분이었어요. 대학도 안 나왔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20만 명을 끌어모았을까요? 첫째,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만난 사람들이 눈빛이 다르다, 말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둘째, 타이밍이 좋았어요. 80년대는 한국이 미친 듯이 변하던 시기잖아요. 경제는 성장하는데 정신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딱 이상한 종교 나올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뭘 가르쳤는데 신천지 교리가 진짜 복잡해요. 일부러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1. 이만희는 약속의 목자. 계시록에 나오는 7별의 사자가 바로 이만희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상을 다스릴 대리자라고. 2.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숫자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대요. 나머지는 다 지옥행. 3. 성경은 비유로 쓰여졌다. 모든 성경이 상징과 비유래요. 이만희만이 그 진짜 뜻을 안다고.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 야, 이거 완전 사기 포맷 아니에요? 나만 진실을 안다는 건 모든 사이비의 기본 공식이거든요. TMI 하나 더. 근데 재밌는 게 24만 4천 명 때문에 나중에 웃긴 일이 벌어져요. 신도가 20만 명을 넘어가니까요. 그럼 누가 떨어져? 이런 상황이. 결국 나중에 14만 4천 명은 상징적 숫자라고 슬쩍 바꿨어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2년간의 완벽한 교육과정.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신천지의 교육과정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진짜 군대 못지않게 짜여 있어요. 1단계 초급반 6개월은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예요. 처음엔 완전 일반적인 성경 공부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독교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이때는 신천지라는 말도 안 나와요. 완전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고 생일 챙겨주고 고민 들어주고 진짜 천사들 같아요. 한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성경 해석도 신선하고 재밌었거든요. 2단계 중급반 6개월은 기존 교회는 잘못 가르쳤어요 라고 합니다. 점점 이상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 2000년간 잘못 전해진 진리를 우리가 알려주겠다. 슬슬 의심하면 사탄의 역사라고 해요. 이때부터 기존 교회, 가족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3단계 고급반 6개월은 이만희가 바로 그분이다. 본격적인 신천지 교리가 등장해요.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당신은 선택받은 14만 4천 명 중 하나라고 해요. 이때 충격받아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1년 반을 투자했으니 아깝죠. 4단계 실전반 3개월은 이제 당신도 전도자가 되세요 이럽니다. 전도 방법을 가르쳐줘요. 추수꾼 되는 법을 전수하고 가족과 친구들 끌어들이라고 해요. 총 2년 과정이에요. 2년 동안 서서히 세뇌당하는 거죠. 포교 기술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신천지의 포교 방식은 정말 교묘해요. 1. 신분 세탁 작전. 절대 신천지라고 안 해요. 성경연구원, 기독교 모임 이런 식으로 위장합니다. 심지어 기존 교회 이름도 도용해요. 안녕하세요. 침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완전 거짓말. 실제 위장단체 이름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종교연합사무소, 국제종교평화협의회. 2. 타겟 선정이 진짜 과학적이에요. 새신자, 신앙 고민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대학생, 직장인 특별관리, 최근 이사온 사람, 취업준비생. 한전 신도가 그러더라고요. 타겟 선정할 때 정말 치밀했어요. 저 사람은 외로워 보인다. 저 사람은 인정욕구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접근했거든요. 3. 관계 형성이 진짜 정교해요. 처음엔 완전 친절하고 따뜻하게 생일 챙겨주고 고민 들어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들게 만든 다음에 교리 주입하죠. 4. 추수꾼 작전은 이게 진짜 소름 돋아요.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빼오는 거예요. 실제 매뉴얼이 있어요. 기존 교회 목사의 약점 파악하기, 교인들의 불만 사항 찾아내기, 점진적으로 의심 심어주기, 적절한 타이밍에 신천지로 끌어오기. 한 추수꾼이 증언했어요. 교회에 6개월간 다니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의심을 심었죠. 야, 이거 완전 스파이 작전 아니에요? 007도 울고 갈 수준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럴만해요. 1. 전문성 있어 보여요. 성경 해석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못 들었던 새로운 해석. 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신선함. 2. 소속감과 인정을 줘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 축복받은 사람.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3. 확신과 단순함.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말. 복잡한 세상에서 명확한 답 제시.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됨. 4. 공동체의 힘. 24시간 함께하는 신도들. 외부와 단절되고 내부에서만 소통. 나가면 모든 인간관계 끊어짐. 외롭고 답 찾는 사람한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 90년대부터 신천지가 미친 듯이 커졌어요. 숫자로 보면 1990년 약 3,000명, 2000년 약 3만 명, 2010년 약 10만 명, 2020년 약 24만 명, 30년 만에 80배 성장이에요. 삼성전자도 울고 갈 성장률. 12지파 시스템이 진짜 완벽했어요. 신천지는 조직을 12지파로 나눴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방한 거죠. 지파 이름들: 베드로 지파,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
바울 지파, 마테 지파, 빌립 지파, 바돌로메 지파. 야, 뭔가 해리포터 기숙사 같지 않아요? 너는 베드로 지파. 각 지파마다 완전 체계적이에요. 지파장 최고 책임자, 교육부 신도 교육 담당, 전도부 새 신도 모집, 총무부 행정, 재정 관리, 선교부 해외 확장. 진짜 대기업 수준의 조직력이에요. 여기에 지파끼리 경쟁시켰어요. 더 무서운 건 12지파가 서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매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신도 증가율 몇 명 새로 들어왔나? 헌금 액수 얼마나 많이 냈나? 전도 성과 몇 명 전도했나? 교육 수료자 수 몇 명이 과정 완주했나? 1등 지파는 이만희한테 상 받고 꼴등 지파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전 지파장이 그러더라고요. 매월 실적 회의가 있었어요. 순위가 발표되면 10등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부끄러웠죠. 신도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한전 신도도 하는 말이 우리 지파가 꼴등하면 지파장님이 울어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도 죄책감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거 완전 회사 영업팀 아니에요? KPI 관리하고 성과급 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헌금 시스템은 이래요. 11조 소득의 10%는 기본, 감사 헌금 특별한 일 있을 때는 추가, 선교 헌금 해외 진출용으로 또 추가, 건축 헌금 교회 건축비도 계속 추가, 행사 헌금 대형 이벤트용으로 또 끝없이 추가. 한전 신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11조만 해도 3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각종 헌금 더하면 50에서 60만 원은 기본이었죠. 월급의 절반 이상. 적금 깨고 보험 해지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했어요. 계산해보면 신도 20만 명에 월 50만 원씩은 월 1,000억 원. 연간 1조 2천억 원. 야, 이거 진짜예요? 연간 1조가 넘는다고. 참고로 2020년 기준 롯데그룹 매출이 약 60조 원이에요. 신천지가 중견 대기업급 규모라는 얘기죠. 이 돈으로 뭘 했을까요? 부동산 제국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부 수백억 추적, 경기도 과천 대형 연수원 수십만 평,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별 지부, 해외는 중국, 필리핀, 남아공 등 100여 개국. 한 부동산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신천지 소유 부동산만 최소 3천억에서 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사업체도 운영. 신도들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들, 카페, 식당, 학원 등을 통한 포교 활동. 수익의 상당 부분이 교단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종교단체가 부동산 투자를 해? 신도들은 생활비도 없어서 라면만 먹는데? 행사가 진짜 화려했어요. 2014년 천지 창조. 참석자 10만 명. 성경 스토리를 대형 퍼포먼스로 재현. 카드 섹션, 집단 안무, 오케스트라.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구경 올 정도예요. 2019년 만국회의. 정식 명칭 지구촌 전 교회 종교 연합위한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이름부터 엄청나죠? 무려 10만 명 참석. 올림픽 개막식 뺨치는 수준이에요. 한 참가자가 그러더라고요. 3개월간 주 3회 야간 연습했어요. 회사 끝나고 달려가서 밤 11시까지. 힘들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행사 준비하려고 직장인들은 연차 내고, 학생들은 수업 빼먹고, 주부들은 집안일 팽개치고 몇 달간 밤새 연습합니다. 야, 이 정도면 종교가 아니라 연예 기획사 아니에요? SM, YG도 이 정도로 안 하는데. 사회 곳곳에 침투했어요. 더 무서운 건 신천지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정치계는 일부 지방의원들의 신천지 연루설, 선거 때 조직적 지원 의혹, 교육계는 초중고 교사들이 가입, 대학교 동아리 위장 활동은 성경 연구회 이름으로 학생들 접근, 의료계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도 다수 포함,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은밀하게 전도,
직업별 침투 전략. 교사들은 학부모 상담할 때 자연스럽게 종교 얘기 꺼내고 아이 교육에 도움되는 성경 공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퇴원할 때 성경 공부 모임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친절한 담임 선생님, 그 따뜻한 간호사 언니, 그 자상한 동네 의사 선생님. 물론 대부분은 선량한 분들이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모든 걸 뒤바꿨죠. 2020년 2월 18일 운명의 날.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확진자 31번. 대구의 61세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녔던 곳이 바로 신천지 대구교회였죠. 이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도미노처럼 은밀함이 독이 됐어요. 평소 신천지의 비밀주의가 완전 독이 된 순간이었어요. 정부가 신도 명단 내놔라 하니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다, 개인정보 보호다 이러고 국민들은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라며 한심해했죠. 문제는 신도 명단 제출 거부하고 계속 지연시켰죠. 집회 장소가 은밀해서 접촉자 파악이 어려웠고 일부 신도들이 거짓말, 검사 거부하고 도피. 결과 확진자가 미친 듯이 늘었어요.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2월 19일 50명 돌파. 2월 20일 100명 돌파. 2월 21일 200명 돌파. 대구가 완전 마비됐어요. 병원은 포화 상태. 시민들은 패닉. 야, 평소에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더니 정작 중요할 때는 비밀이라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우리는 숨어서 활동해요 라며 말하고 정부는 그러니까 문제라고 라며 말하고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예요 또 말하고 이에 화가 난 국민들은 자유는 무슨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랬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만희 총회장의 사과였어요. 2020년 3월 2일 평생 나는 불멸의 존재 나는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이만희가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90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 떨리는 목소리, 고개 숙인 채 연신 사과. 이 순간 신도들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가 믿었던 보혜사가 무릎을 꿇다니 불멸의 존재라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일 수가. 30년간 헌신한 게 이런 결말이라니. 신도들이 대량 탈출했어요. 이때부터 신도들의 대량 탈퇴가 시작됐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약 5만 명 탈퇴, 전체의 20%. 주요 간부들도 줄줄이 이탈. 해외 지부들도 연쇄 폐쇄. 탈퇴한 신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교주님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더라고요. 30년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허탈하고 화나고 그동안 뭘 한 거지 싶었죠. 그런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영생불멸을 외쳤던 교주가 코로나 때문에 사과하는 걸 보고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2020년 8월 이만희가 구속됐어요. 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사기. 법정에서 이만희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90세 할아버지였어요. 판사가 피고인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했는데 라고 하니 이만희는 묵묵부답이었고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고 검사는 20만 명을 속인 사기 행위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보혜사라더니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는 평범한 인간이었던 거죠. 불멸의 존재가 감옥에 가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회가 변했어요. 신천지 사태는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종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뀝니다.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신종교에 대한 경계심 증가와 투명한 종교 활동에 대한 요구. 그 이후로 법제도가 개선되었어요. 종교법인법 개정 논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 안전망으로는 컬트 피해자 상담센터 확대, 가족 상담 프로그램 강화, 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2025년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신천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현재 추정 신도수 약 15만에서 18만 명. 여전히 활동 중인 교회 전국 80여 곳.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더 교묘해졌어요. 첫 번째로 온라인 전도가 있죠. 메타버스, SNS 적극 활용,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한 포교,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비대면 시대에 맞춘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로 이름 바꾸기 작전입니다. 땡땡 성경연구원, 땡땡 기독교연구소, 평화통일연합, 종교화합센터. 완전히 새로운 브랜딩이죠. 세 번째로는 젊은 층 타겟입니다. 20에서 30대 겨냥한 새로운 포교법, 대학생 동아리 위장 활동 지속, 힐링, 명상 등 트렌디한 키워드 활용. 여러분,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진화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1. 절대적 권위를 의심하세요. 나만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2.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히 하세요. 어떤 조직도 가족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3. 비판적 사고를 잃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곳이 가장 의심스러운 곳이에요. 4. 경제적 요구에 민감하세요. 진짜 종교라면 돈을 강요하지 않아요. 5.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정당한 조직이라면 숨길 게 없어요. 피해자들을 이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 가족이 신천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구원을 찾다가, 의미를 찾다가, 소속감을 찾다가 그렇게 빠진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외롭고 모두는 답을 찾고 있어요. 다만 그 답이 잘못된 곳에서 나왔을 뿐이죠. 비슷한 위험들이 계속 있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조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정명석의 JMS, 박명호의 기쁜 소식 선교회, 각종 신종 종교들. 패턴은 비슷해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독특한 성경 해석, 비밀스러운 조직 운영, 경제적 착취와 가족관계 파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1. 교육과 인식 개선이죠. 가족, 친구들과 이런 위험성에 대해 대화하기. 특히 대학생, 새사회인들에게 경각심 알리기. 컬트의 특징과 대처법 공유하기. 2. 피해자 지원입니다. 탈퇴를 원하는 사람들 도와주기. 상담센터나 전문기관 연결해주기. 따뜻한 관심과 지지 보내기. 3. 사회적 관심입니다.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심 갖기.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점 찾기. 투명하고 건전한 종교 문화 만들기. 혹시 주변에서 이런 징후를 발견하시면 갑자기 종교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 기존 인간관계를 단절하려는 사람, 정체 모를 단체에 돈을 바치는 사람, 특별한 진리를 알았다며 흥분하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제발 관심을 가져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절망적인 얘기만은 아니에요. 신천지를 탈퇴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상처는 있지만 더 현명해졌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한 탈퇴자가 그러더라고요. 잃어버린 10년이 아깝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요. 가족, 친구, 자유로운 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죠. 어떠셨어요? 짧지 않는 동안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신천지, 한때 24만 명이 믿었던 거대한 환상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일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의미를 찾고 싶어 해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외로움과 갈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돌봐야 해요. 진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주에는 JMS 정명석 사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구원파의 진실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